네, 집에서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주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마소서. 아멘. 네, 주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마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삶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백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장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지배하는, 다른 말로 하며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한 다스림을 받고 컨트롤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키워드가 우상인데요. 이 우상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처럼 어떤 내 삶의 큰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떠한 눈에 형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무엇,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누가 봐도 저건 우상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만 우상의 정의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상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컨트롤받는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과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꿈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 사실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으로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이요, 집안이요, 이스라엘, 유다의 자손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이요, 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하는, 이 모든 사실은 온갖 좋은 수식어들이 다 붙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온갖 좋은 표현들이 다 갖다 붙여지면서 사실은 반복으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건 강조이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었다라는 거죠. 진실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진실은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을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하지요. 진실이 없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전혀 그 말처럼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의, 공의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공의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개념 정리 속에서 만약에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가 죄를 지은 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것.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벌을 받는 것이 공의가 행해집니다 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 말고도 다른 한 측면이 있는데요. 공의는 소외되고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 또한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게 판단하며 그렇게 실행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가해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 못할까요? 힘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들을 무시해도 아무도 그 무시당한 것 때문에 나에게 해가 끼쳐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땅의 약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진실함이 없고 또한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삶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왜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갖 수식어를 다 붙인 다음에 그들은 진실과 공의가 없다고 어찌 보면 조롱하는 듯한, 그들을 고발하는 듯한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성품이 진실과 공의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의 삶 속에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죠. 홍해를 가르시고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3절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이 하나님이 옛적부터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애굽 사건을 예언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엄청난 구원, 말도 안 되는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미리 말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속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 이 구원을 경험한 거 내 우상 덕분이야, 내 힘 덕분이야, 우리의 전략 덕분이야, 그 무엇 덕분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오직 이것을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었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완고하다. 그래서 성경의 4절 말씀을 보면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우상이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입니다 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정말 완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무수히 많은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래도 내 힘으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타이밍이 좋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잠깐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내 돌아서서는 내 영광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에 그 완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여러분,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사야가 이 글을 쓴 거 있잖아요. 글을 한 번에 그냥 시작해서 글을 한꺼번에 쓴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썼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체나 글의 흐름 속에서 다른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건 48장이잖아요. 이 48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기 전이나 끌려가자마자가 아니라 이미 오래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실 진노와 심판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어서 꽤나 많은 시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전히 완고하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었고 우상의 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근데 이 일은 내가 감추어둔 은밀한 일이다. 은밀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네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네가 전에 이것을 들었다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감추어둔 숨겨둔 그 누구도 알아차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새 일이라는 것은 유다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유다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다시금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그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믿겨지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바벨론이었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미약한 한 민족이 다시금 고스란히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방법이 전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순응하며 살아갔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이제 지금 창조한 은비의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여전히 주님께 불성실하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를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은 빛나는 영예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예는 또 다른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영예와 명예는 비슷한 말인데 이 명예의 또 다른 표현은 이름값입니다.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이 명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11절에서도 내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영광, 그래 그 영예, 그 명예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인가가 나타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은 실언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말을 내뱉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개치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 중에는 하나님이
실언치 아니하시며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것은 절대 후회하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 일도 없다. 내가 실수로 그 말한 거야. 내가 실수로 그냥 툭 던져졌네 라고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도에 우리가 말한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한 번 말씀을 하셨다며 그 말씀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고야 마시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럼 어떤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함과 진실함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실 때에 그들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거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라고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불렀어 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백성들 안에 세워놓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심어준 정체성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야. 내게 무엇입니까?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에는 내 고유의 흔적들이 녹아납니다. 그게 소유의 이름 안에 담긴 뜻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이제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는 건 뭐냐면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해서 하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실언치 않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 정체성을 주었다면 반드시 일할 거야,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사실 우리는 박수치며 칭찬하며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창조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장 받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언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박수쳐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다른 자는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나는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스펙으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갔더니 이런 성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수하고 싶은 그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 많은 것을 바라죠.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이 참 어려워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원함이 참 많아요.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늘도 제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걸 충실하게 드리길 원해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저는 후자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내 삶에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좀 해드리며 살고 싶어 하는 선한 마음이 생기시나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온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정말 사모하고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읽어가면서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라는 구절을 한번 줄쳐보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망가지고 정말 실패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곧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알고 고백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이 땅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상천하지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생 속에 받기 원하는 한 가지 제목이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온 땅에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헤세드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게 당신으로부터 온 유일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잊어야 마땅할 존재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아픈 가슴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 땅에 이 사랑을 보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정성을 들여야 우리의 삶에 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가짜 신이지요. 하나님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용서와 변하지 않는 우리를 붙잡는 기가 막힌 은혜로 다가오시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내 영광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고백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우리의 선포입니다. 날마다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누가 주와 같은가?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비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 그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보여주셨냐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을 나 십자가 지러 간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 말 대신에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절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온 땅에 그 창조한 신을 배신한 자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올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 자신의 몸과 살을 피를 흘려서 찢겨서 그들을 덮을 존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죄로 인한 상처와 찢겨진 모든 깨어진 것들을 다 가져가시면서 평화를 주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시상대 앞에서 모든 잘한 것들을 인정받으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즉 잘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 이 땅에 성공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용어,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야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이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죽음이 영광이었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풀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어떤 레벨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영광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이 찾아보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며 죄악 속에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어떠한 잘남, 우리의 성공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나고 많이 가지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흔적이 발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받아내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목적이 있지요. 그 예수가 영광임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아들의 영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한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지요.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자신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실과 공의가 없는 자들이죠. 우리 스스로는 진실과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로 인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헌신하면서 심지어 나를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덮어줄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약하면 짓밟아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이득을 취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은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할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사랑을 받지 못해야 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왜 헌신해야 돼? 내 삶을 챙기기도 바빠 라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해야 한다면 난 기꺼이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진실과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존재가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 예수를 닮은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원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지요.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하여서 기꺼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나의 모든 스펙과 안정감과 내 모든 자녀들과 도란도란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삶을 거부한 채 내 모든 재산을 다 선교에 털어놓으며 내 일생을 저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찌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빛이 되며 언덕 위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약육 강식의 원리만이 이 땅을 덮는데 어찌하여 저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할 때,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란 존재는 대체 누군가? 라고 하면서 궁금해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 이 온 땅을 창조하셨지만 마음대로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다 털어넣어서 자신이 창조한 인생을 끌어안으시는 그 독특하고 말도 안 되는 신, 이 땅에 그 신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그런 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주와 같은 분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필요한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나를 지옥에서 옮겨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티켓이 아니라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서 늘 이 땅의 방식이 익숙한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창조해낼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 인생은 오직 저 하늘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를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진실과 공의가 남게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불가능하죠. 이 시대에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입만 열면 내가 고백했지만 살지 못하는 삶이 널려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장악되어지고 우리 안에 지배되어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보고, 이 땅에 진실한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할까?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의 쳇바퀴처럼 지나가고 돌고 있는 삶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삶 한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만 보여주고 말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의 성육신을 깨닫게 하십시오.
예, 주님, 나에게 예수가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주님, 나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인생 속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로 바뀐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의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를 보여주는 선택과 그런 삶의 발걸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 나를 많은 사람한테 내세우기 위해 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 욕심을 가진 채 입버릇처럼 나오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 고민합니다. 진짜가 누구인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예수를 믿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에 진실과 공의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누군들 여러분 방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예배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은 도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그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사람들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실과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진실을 회복하겠습니까? 누가 공의를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짓말이 난무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로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바라는 것은 이번 바울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신앙 그냥 교회 와서 고백하는 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부르며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눈물 속에 어덕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악한 본성 가운데서는 하나님 그런 선함을 내가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담아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춥고 수치스럽고 삶에 소망이 없으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자살을 시도하며 이 땅을 마감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덮어주며 아니야, 넌 하나님의 것이야, 아니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변화에 대한 목마름을 누가 좀 가지시겠습니까? 이 변화에 대한 목마름과 애탐과 내 삶을 깨뜨리는 그 헌신에 대한 선포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해야 이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이 땅의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헌신을 하지 않고 이 땅에 희망이 있겠지? 아니요, 없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서는 이 땅에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